2023년 12월 26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 맞이하고 또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인데 어제 성탄의 메시지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주가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길게 묵상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말씀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 안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기뻐해야 한다. 기뻐하라는 이 말이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고백하고 기쁨을 권면하며 도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죠. 우리가 흔히 늘 이야기하듯이 천국은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기쁨만 넘치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은 천국이고 천국은 기쁨만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진정한 정의, 진정한 데피니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고 하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인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늘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든 자유의 몸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든 어디 있든지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기쁨의 원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으로 인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도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비록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던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 믿고 숭배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고단하고 괴롭고 두렵고 힘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천국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의지적으로라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육적으로 열악한 환경 상황이 처해 있던 자기 자신을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특히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 돌아보라고 교회가 파송해 준 일,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쓸, 요즘 말로 하면 뭐 그 사식 같은 거 먹으라고 물질을 쥐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 주었던 일,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전해준 뭐 물질 이런 것들로 해서 기뻐한 것은 아니겠죠. 바울은 평생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다닌 모든 곳에서 늘 편안한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대개의 경우는 늘 있는 곳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40에 하나 감한매도 여러 번 맞았고 아덴 같은 곳에서는 입 한 번 뻥끗했다가 쫓겨나서 고린도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늘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괴로움과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쫓겨나는 이런 일들도 수없이 겪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의 말처럼 그는 이런 모든 악조건 가운데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에 대해서 있어서 즐겁고 없어서 괴로운 이런 삶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고마워하는 이유는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라도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싶은 교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바울을 걱정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라고 도전하죠. 특별히 넉넉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고단한 인생의 삶이 끝나고 영생복락의 삶이 영원토록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서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여유 있게 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도전해.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맡기고,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주께서 평강을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당부해요. 또한 바울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제는 마음으로만 새기지 말고 육적으로 행하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과연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는 성숙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로마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크게 애쓴 그런 은퇴자들을 알뜰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섬겼고, 빌립보 지역은 세금 감면 혜택도 많았고 정부로부터, 로마 당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에는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식민 도시보다도 로마를 향한 충성도가 아주 높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했는데 빌립보는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주,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를 주,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여러 면에서, 경제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에서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가난한 교회였던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연보하는 일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만큼은 다른 교회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권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없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정성을 다해 연보를 모아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바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웃하는 지역과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아주 따뜻하고 훌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교회에 아주 중요하고 훌륭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을 바울에게로 보내서 바울의 형편을 돌아보게 했다는 거죠.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쓸 것까지 손에 들려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함께 읽은 1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참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되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두 사람에게 권하는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말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결국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안에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일꾼인 두 사람이 다른 마음을 갖고 대립하며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둘이 서로 안 좋은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감정이 상해서 대립하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기둥 같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어느새 교회는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이렇게 나뉘어서 교회가 파당을 이루어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먼 지역에서 활동하는 바울에게까지 교회의 갈등의 모습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상의 교회는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출발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로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교회의 갈등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늘 항상 있는 것이 갈등과 대립의 문제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야야, 교회는 늘 싸우는 거니까 너희들 그냥 조금씩만 싸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두 사람에게 또 그들을 따르는 두 파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안 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부단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굴과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다 달라요. 또한 우리의 성정도 결코 그렇게 선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도모한다고 할 때 그것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원망과 다툼과 시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한 공간에 모여서 한 의식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주님 나라 가는 완벽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한 공동체로 모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교회된 우리를 가시적 교회, 지역 교회로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늘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가 내가 아니기에 다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어느 때는 나조차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들을 풀리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나의 형제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나의 가족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가 나에게 맞추도록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굳이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도전해요. 그것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선포하는데 예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명까지도 바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그를 섬기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역교회, 가시적 교회, 그 교회의 온전한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그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